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이렇게 예배 때 성도들이 소소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 긴장이 됩니다. 더 긴장을 해서 더 잘 전해야 되겠다. 왜냐니까 그 걸음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죠? 이 어둠을 뚫고 추위를 뚫고 여러분들 오셨는데 꼭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의 복이에요. 팔복 중에 세 번째입니다. 심에 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는 거고, 오늘은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세 번째 봐가지고 조금 애매해집니다. 온유한 거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과연 뭘까? 오늘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이 단어가 뭔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야생마를 타고 오래 버티는 경기를 말합니다. 뭘까요? 우와! 맞습니다. 로데오라 그러거든요. 옛날에 제가 꼬맹이 때는 서부 영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인가? 그런 분들, 그죠? 나와가지고 서부 영화 만들고, 장고나, 트니티나, 황야의, 무법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야생마를 막 잡으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들판에서 붙잡은 야생마는 뭐가 넘칩니까? 힘이 넘치죠? 왜 그럴까요? 야생마는 너무나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마음대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이 야생마를 잡아서도 올라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야생적이기 때문에. 너무 날뛰니까. 그래서 잡은 이 상태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필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 할까요? 오, 와, 맞습니다. 제 마음속에 확 들어갔다 나가시는 것 같은데. 진짜 조련사라고 제가 썼습니다. 원고에. 이 조자가 뭐냐니까 조율하다, 조정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길들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련자죠. 련자는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훈련한단 말이죠. 조련한단 말이죠. 결국 조련사에게 길들여진 말은 서서히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생마가 조련된다고 해서 이 야생마의 힘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야생마나 또 다른 주인을 만나게 됐을 때, 워워워워, 이 말을 왼쪽으로 당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고삐라 칩시다, 그죠? 고삐를 왼쪽으로 당기면은 이 야생마가 이 말을 탄 이 주인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지만, 야생적 힘,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주인의 이 왼쪽으로 당기는 고삐를 따라 움직입니다. 워워워워,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야생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힘에 의해 제어된 상태를 뭐라 그러냐니까 온유라 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니까 프라우스라 그래요. 프라우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온탕, 온수, 이 무슨 말입니까? 따뜻하단 말이죠. 온유란 말, 유는 뭡니까? 부드럽단 말이거든요. 우리의 한자 문화역에 있는 우리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장로님 참 온유하다. 이렇게 딱 느끼는 느낌이 뭐냐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참 사람 좋다. 이런 의미인데 그거하고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원어로 온유 프라우스하고 완전 다릅니다.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인 거죠.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힘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직 성질이 있는 거예요.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힘,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신데 성령께서 워워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어떤 또 다른 힘에 의하여 제어를 받는 거, 그걸 뭐라냐니까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뭐 하다고요? 나는 뭐 하고 겸손하다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뭐라고요? 나에게 배우라 하지 않습니까?
좀 이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 능력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팔복 중에서 세 번째로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팔복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고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첫째는 지금 오해를 푸는 겁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를 말할 때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외부의 힘이 외부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게 우리 내부로 들어와야 돼, 유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온유할 수 있는 거고, 겸손할 수 있는 거고, 가난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꼬맹이들이 묻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왜 우리가 할 수 없냐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선한 게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하고 선한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온유가 뭐랬습니까?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 뭐라고요? 또 다른 존재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이 힘에 의하여 내가 성질도 성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에 의하여 제어를 받는 것, 순종하는 삶.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팔복에 대한 오해가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복 받는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 받는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왜? 먼저가 뭐가 나오냐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주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나 영어로 보면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영어는 blessed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복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자여, 복 받은 자여, 행복하다. 야, 니 참 좋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원어가. 첫 단어가 뭐냐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행복이 뭐로 나타나냐?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받고 그 다음 오늘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개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많은데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팔복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무슨 자라고 말하는 이 팔복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했죠. 왜 대답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제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해가 절제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팔복에 있는 이 무슨 자는 복이 있다. 이 복도, 이 무슨 자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굴 상징하느냐?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내적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것, 자비, 이 전부 다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이 성품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바로 맺힙니까? 시간과 세월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열매가 연결을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지칭한단 말이죠.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굴 말한다고요? 금방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누굴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첫 설교를 시작하는데, 공생을 시작하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학께서는 뭐라 하냐니까 예수님의
자기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온 인류에 자기를 증거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죠. 선생님, 왜 그러냐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누구라도 이 땅에 그 누구라도 그분한테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자기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만이 자기 증거가 가능하고 예수님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게 대학원에 가면 뭐라고 가르치냐니까 교수님들이 에고 에임이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에고는 나는, 에임이 뭐뭐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가시면 7개 정도를 나는 뭐뭐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뭐라 하냐니까 나는 뭐랬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딴 데서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뭐랬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도 자신이 자기를 증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존재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누굴 증거하는 겁니까? 반드시 예수님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자기 증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한 성령님도 누굴 증거할까요? 우리가 그 특세 때 성령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의 내주? 그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하는 일이 마지막 종국적으로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쭉 말씀을 하시다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지금 누가 멘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는 누굽니까? 그는 성령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고 그가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 성부 아버지는 누굴 증거할까요? 한번 보실랍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내 기뻐하는 자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도 누굴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31,179절이 됐거든요. 3만 구절이 넘습니다. 근데 이 3만 구절 전체 엑기스를 딱 짜면은 뭐가 딱 한 구절에 떨어지냐니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굴 증거하는 겁니까? 성경이. 성경도 누굴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성경도 예수를 증거한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그러면 나는, 권사님은, 우리는 누굴 증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죠.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학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의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줍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합니다. 이 모든 삼일체의 이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와 관련된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죽여서 대속해 주시고 그 내 안에 성령을 주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복에
주체이신 예수님이 어떤 성품으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예, 배워야 된다. 그리고 닮아가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만 읽으셨죠? 온유도 나오고 겸손도 나오고 멍에 매는 것도 나오고 배우는 것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뭡니까? 쉼만 찾는 거죠. 그런데 쉼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온유도 있고 겸손도 있고 또 주님께서 내 멍에를 이거 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배우라 된다 하셨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실천 세 가지가 뭡니까? 섬기는 자로서 배우고, 섬기는 자로서 비우고, 섬기는 자로서 전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왜?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 멍에를 너희도 메야 된다. 그게 힘든 게 아니다. 왜?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주님께서 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년입니까? 1997년도 봄날에 처음 교회라는 동네를 딱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이제 소원에 의하여 믿음도 없는데 갔습니다. 가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죠?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은 쉼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고전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그래서 소홀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그 앞에 있는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반드시 뭐가 따르냐니까 멍에를 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라 하셨지 않습니까? 아,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배우는 겁니다. 목사님 내비게이터 그 당시에 하여튼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영성훈련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막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은사 집회도 그렇고 말씀 집회도 그렇고 예, 많이 다니면서 저는 그때부터 막 보고 배우면서 계속 이제 배웠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구나.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맬 때도 있는 거구나.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혼자 매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예화 아십니까? 이렇게 해변가를 가는데 주님과 함께 걸었어요. 함께 걷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명의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막 불평하는 거예요. 태환이가. 왜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함께 하신다 하셔놓고 왜 내 발자국밖에 없냐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내가 니를 업고 그럼 누구 발자국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멍에를 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누가 지는 겁니까? 우리는 그럼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 터널을 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 속에 갇혀서 그 터널을 순종으로 이제 못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사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유를 헬라어로 말하면 프라우스인데 뭐라고요? 야생적, 본성이 완전 사라진 게 아닙니다. 본성이 있지만 또 다른 힘에 의하여 제어되는 상태.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일단 예수님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시대적 배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뭐냐니까 팍스 로마라 그랬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인데 이때 평화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평화가 힘의 논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칩니다. 치면은 맞았죠. 그럼 그거를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의와 의가 뭐냐? 그 당시의 해석은 힘으로 나를 친 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의 논리였고 팍스 로마의
논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예수님께서 짠짜라잔 나타나가지고 들을 사람을 모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듣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야야, 힘의 논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질의 논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뭐라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뭘 말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분유마라 그랬잖아요. 심령이란 말이.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존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가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절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의 평강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내 자신의 죄나 공동체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 할 줄 알고 그 애통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거기다가 오늘 뭐 했습니까? 나에게 본질상 어떤 성질이 있지만 이 성질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에 의하여 제어를 당하면서 주님 쓰시기에 편안한 상태. 원래는 야생마였는데 어떤 주인 조련사에게 조련이 되고 어떤 주인에게 달려가면서 그 주인이 내 등에 탔는데 내 주인이 등에 탔는데 이 주인이 워워워 이러면은 그 속도, 그 억양, 그 템포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뭘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분이 내 중심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자,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뭐하고 같냐니까 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가난, 절대 가난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의미나 온유한 자의 의미나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온유를 뭐냐니까 아나브라 그럽니다. 아나브. 이 아나브의 뜻은 뭐냐니까 온유라는 뜻도 있고요. 온유라는 뜻이 히브리어 아까 헬라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히브리어는 뭐냐 아나브인데 이 뜻이 뭐냐니까 온유, 가난, 그 다음에 겸손, 이 세 단어를 구약에서 교차적으로 같이 씁니다. 온유, 가난, 겸손, 이 세 단어를 구약에서는 교차적으로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겸손이 뭐냐? 금방 말씀드렸죠. 온유, 가난, 겸손, 이 단어가 왔다 갔다 같이 쓰인다고 할 때 그럼 겸손이 뭐냐라고 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 이렇게 쭉 이 강의를 듣는데 제 마음에 싹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니까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이 목사님이 어느 분의 책, 유명한 분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의 책을 보고 그분도 목사님이 마음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담아 놓으신 걸 말씀을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겸손이 뭐냐? 내게 일어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불상사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올 거 아닙니까? 제가 간증 하나 드릴게요. 이사를 오는데 이사를 오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 한 번씩 당근이라고 아시죠? 이거 나눔도 하고 원래는 좋은 건데 이거 싸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근을 보다가 어떤 분이 밥솥을 15,000원인가 10,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6인용. 그걸 이제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니까 딴 사람은 줬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약을 걸었는데 내가 먼저 연락하고 그분도 허락해서 예약을 걸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연락 오기를 뭐라 하냐니까 아이고 미안한데 딴 분 줬다고.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제가 불평하겠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생각하죠. 하나님, 어인일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걸 딴 사람에게 준다고 제가 전에 들었다고 해서 제가 뒤틀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베푸라 그럴까? 그거 하나님이 그래 하시려고 하면 하시라 이거죠, 그거. 그죠? 이거보다 더한 돈도, 더한 질병도, 더한 그 아픔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절대 뭐라고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전능인데 못 막을 뿐이 아닙니다. 못 막을 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 현실에 일어나야 된다 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요. 왜 그래 봤냐요? 아니, 말이 안 돼. 왜 그래 봤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다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여보,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아니요. 집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겼는데 세상 사람 같으면 내 기질, 옛날 기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아깝고, 돈 아까운 것 때문에 내 성질이 뒤틀어지고, 본질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으니까 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평안한 거죠.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신 천국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이삭도 가가지고 우물을 막 팠어요. 누가 와가지고 뭐 합니까? 뺏들어 갑니다. 두 번째도 파고 세 번째도 파고 성경에 보면 한 7번 정도 옮기거든요. 근데 우물을 세 번째인가 했던 마지막에 하나님 줍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봤냐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봤습니다. 왕이 보고 이 이삭을 통하여 뭘 느끼냐니까 신적 교감을 느껴봅니다. 와, 저 녀석은 가는 곳마다 이 지금 척척한 땅에 어떻게 이삭이 파는 곳은 우물이 나오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죽으라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파기만 파면 우물이 나오냐 이겁니다. 그때 뭐 이게 있었겠습니까? 그걸 뭐라죠 그거? 그이 뭐라는 그 길 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이삭이 파기만 파면 우물이 나오고 파기만 파면 우물이 나오고 빼들어가도 그냥 줘버리고 저 친구는 뭐가 존재하는 걸까? 추적해서 가만 보니까 나중에 성경에서 고백하는 게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신적 존재 하나님을 발견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할 건덕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 삶의 요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불평했더라 있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45장, 47장, 50장 쭉 가보면 뭐랍니까 요셉이? 아니 형님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섭리적 하나님을 그대로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삭뿐 아니고 요셉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누가 됐다고요? 온유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우리의 상품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팔복은 상품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팔복을, 그것도 예수님이 산유에 가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딱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었죠. 제가 언제 설교 드렸습니까? 말씀드릴 때 첫 기적이라고, 첫 표적이라고 나왔죠. 가나 혼인잔치, 그것도 첫 기적이 뭡니까?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변한다고요? 본질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변하는데 그 첫 변화가 뭡니까? 본질이 변한다. 우리 영의 상태가, 그죠?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근데 이 심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만져지는 게 다가 아니고, 먹는 게 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 세계, 이면에 있는 세계가, 영적 세계가 이 믿음의 사람에게 쑥 들어오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돼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산에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데,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구원자가 누군지를, 중보자가 누군지를, 그리고 그의 삶의 패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증거를 통해서 가르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고,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진짜로 줄 수 있는 존재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온유해야 된다. 복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조건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 이제 복 있는 자여 참 좋겠다라는 의미라니까요.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뭐가 좋단 말입니까?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또 위로부터 주는 위로가 또 있으니까, 또 너희가 오늘 뭐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오는 복이 뭔지를 쭉 이제 다시금 설명해 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했습니다. 온유가 뭐냐 이걸 하나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이 뭐냐 이거죠. 땅. 여러분들 집이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있죠. 몇 평, 몇 평, 우리 교회가 몇 평이고, 여러분 그 땅을 말하겠습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땅은, 여러분, 땅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땅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뭘 준다 했습니까? 아까 우리한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밖에 없고,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데 뭘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절대적 가난 속에 있는 자,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천국을 주죠.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에서 내려온 위로를 주죠. 그리고 또 우리한테 뭘 줍니까? 금방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 그랬죠. 이 땅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금방 복을 주신다 했었어요. 근데 그 복이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땅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받았죠. 그래서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이걸 이제 오늘 팔복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이 가난한 심령을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먹었더니 뭐가 냐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거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두 가지 일이 탁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땅이 뭘 받았다 했습니까, 오늘?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복으로 주셨다고요? 땅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뭐가 저주를 받은 겁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아담에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희락, 그죠? 그런 뜻이었죠.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이고,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과 희락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쳐놓은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바운다리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말씀 안에 있다, 순종 안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결과가 땅이 저주를 받고요. 에덴 동산, 참 기쁨과 희락이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땅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추방을 당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진짜 기쁨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 3만 구절이 넘는데 이 구절을 쫙 짜면 세 단어가 뜬다 그랬죠. 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창조, 그 다음 타락,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구속. 이거는 신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이 다 가르칩니다.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했지만 둘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뭐 한다고요? 구속하신다. 이게 이제 전체 성경의 레퍼토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창조했는데 그런데 아담이 뭐 했습니까? 타락했죠. 이제 뭐가 남은 겁니까? 구속이 남았죠. 그럼 구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펼치냐 이거죠.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의 조상을 딱 차출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그것도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 집안에서. 차출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지시할 뭘 말합니까 지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도 복을 주는데 땅으로 시작하고요. 땅으로 저주받죠. 땅이 저주받고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다시 불러요. 부르는데 또 땅을 복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릅니까? 아니요. 우상과 음란과 이게 너무 넘쳐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진멸하고 전멸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일정에서 복을 주셨죠. 땅으로. 그 계시록에 뭐라 나옵니까? 마지막에 신천, 신지 나오죠. 새 하늘과 새. 그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으로 시작했어. 죄를 안 지으면 천국으로 계속 가는데 죄를 지었더니 그저 타락했죠. 타락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구속의 준비를 위해서 누가 오는 겁니까? 둘째 아담이 오시는데 그 오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온유가 뭔지, 그죠? 겸손이 뭔지, 그리고 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그래서 이때 땅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점점 더 확대해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아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했죠. 왜?
힘의 논리로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팍스 로마처럼 힘의 논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절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인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죠? 그 인품으로 살았더니 세상적으로 따질 때는 손해보고 핍절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준단 말입니까? 예, 우물이 나오도록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도 생기지만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냥 청구해버리는 거죠. 넘버 투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평생 한번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다수가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영적인 터널을 한번 지나가 본 사람, 그래서 그 터널 끝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그 끝에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둠의 터널이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온다 손치더라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절대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우리를 업어서라도 해변가를 걸으시고, 자기 발은 푹푹 빠지면서도 우리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쉼을 주시려고, 그걸 우리가 못 참고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아직까지도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편안하게 쓸 수 있냐 이거죠. 온유하지 못하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직장, 가정, 학교, 캠퍼스 가는 곳마다 천국을 갖고 있는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도록 확대되도록 만드는 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몫인데, 그렇게 사는 게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여쭤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셉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내 성품이 있습니다. 성정이 내가 원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빚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집에 내가 있지만 내 성격대로 살지 않고 또 다른 힘에 의하여 제어를 받는 자,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이 확대되도록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온유한 자의 마지막 단계가 뭘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야야야,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되냐 말이죠, 솔직하게. 솔직하게 주님께서 저한테 물으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진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강화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주의 인격을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 공동체가 이런 존재구나, 어떤 뉴스를 볼 때도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지배를 한번 받아보겠다, 성령의 지배를 한번 받아보겠다,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내 한 번 사는 일생 동안, 한 번 사는 100년을 살겠다, 내가 한 번 사는 동안에 진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요소의 영적 터널을 한번 멋지게 지나가서 진짜 내 입으로 주님을 간증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한번 힘써보겠다 이거죠. 그렇게 되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뭔가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창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본질상 성령께서 내한테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이걸 천하의 성령이 나한테 주신다라고 이걸 엄청난 감동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존귀한 줄 알죠? 깨달음이. 이 깨달음을 귀한 100만 캐럿의
뭐요? 다이아몬드라고 내가 깨달아야. 이게 얼마나 아까운 줄 알겠습니까? 귀한 줄 알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배는 매번 돌아가는데, 예배는 매번 참석하는데, 그냥 근성근성으로 갔다가, 근성근성으로 갔다가, 이게 100만 번, 1000만 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한 번을 주님 앞에 나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아까 기도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는 누구요? 말씀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내가 만난다, 오늘 내가 새벽에 오늘 말씀으로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걸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결판 난다. 이런 좀 영적인 배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증도 없고 갈망도 없고 열망도 없고 왔다 갔다 이게 10년, 100년, 1000년이 된 듯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래서 오늘 팔복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야야 온유한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감동.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해도 딱 바로 성령께서 뭐라고 주시는구나 깨닫는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양심을 쥐어짜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많은 겁니까? 내가 많아, 내가. 그래서 화이트보드에 시커멓게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저만 하나 찍어보십시오. 그리고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펜을. 그럼 내가 어디 찍었는지 뒤돌아보고 맞춰봐라. 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시커먼데요, 뭐. 다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근데 화이트보드에다가 교수님이 쫙 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뒤돌아보세요, 학생들. 제가 어디 점 찍었습니까? 이러면 묻습니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왜? 깨끗하니까. 점 하나가 찍혀도 이게 영적인 감흥 가운데 민감한 사람들은 이게 죄구나. 이게 점이 찍혔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행동거지를 잘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희가 한 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제 성질 때문에, 제 무감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지 못하고 그리 애통하고 또 위로받고 또 주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더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 지배를 받고 더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 넣고 갑니다. 다 넣고 갑니다. 제가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어제 새벽에 본 장로님인데 새벽기도 나오시려고 옷을 입다가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그 길로 바로 대동병원에 영안실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이었는데 사랑하는 청년이 그 집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사는 혼자 이제 그 자취를 했으니까 자취하고 있는 이 집에 가기 전에 본가에 들러가지고 결혼하기 전입니다. 혼자 살았으니까. 이 청년이 부모님하고 치킨을 시켜가지고 치킨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 직장도 안 오고 부모님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이상하니까 경찰을 대동하고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청년이 그냥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 순간.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갑니다. 다 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종의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무게를 달아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반드시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할 말이 있냐 이거죠. 할 말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야 우리가 할 말이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그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투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성질, 기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죽여가면서 오직 성령의 힘에,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성령의 세미한 이 울림에, 깨달음에 그게 큰 것으로 느끼고 거기에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역량을 다 최선으로 발휘해가지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 뭘 한다고요? 온유라 한다. 온유라. 그런 권속들 선교 중앙교회 그것도 이 밤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